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로마서 12장 말씀으로 참된 예배의 회복, 승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삶이 끝인 줄 알고 이 세상 삶에서 헛된 것을 찾아서 그것이 헛된 것인 줄 모르고 그렇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헛되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 쓴 성경입니다. 인생을 오랫동안 살았고 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것 다 가져보고 또 왕으로서 보통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것까지 다 누려보고 또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세상 그 어떤 왕들보다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으나 이 솔로몬이 그가 이제 마지막 삶을 살면서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11절에는요,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말씀하시고, 또한 시편 144편 4절은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이처럼 주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항상 헛될 뿐입니다. 솔로몬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 너무나도 크고 방대했습니다. 깊고 또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이 세상 가운데 무언가 참된 것이 있지 않을까, 그것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계속해서 그가 가진 지식으로만, 하나님 없이 그가 가진 지식으로만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가 말년에 어떻게 말합니까? 헛되다. 하나님 없이 그 무엇을 찾아보았지만 그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 솔로몬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너무나도 깊고 또 크고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찾아보려 했어요. 그런데 그가 말년에 고백한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요, 헛된데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모든 것이 헛되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말씀은요, 구원받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또한 그것이 이 구원받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변화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거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바로 이렇게 변화받아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만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새롭게 변화받은 사람들, 즉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능력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뜻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용서받은 죄와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죄에 빠져 살지 않도록,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한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해 주신 그 죄를 반복해서 또 기도한 후에, 또 용서받은 후에 또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변화는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변화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되어짐으로 그동안 기준으로 삼고 살았던 삶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사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변화되는 삶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서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뜻, 그리고 세상에 좋아 보이는 사람들의 삶을 우리는 그 삶을 쫓아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된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변화된 삶은요,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는 삶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더 이상 죄의 유혹에도 반응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믿지 않던,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던 그 삶을 살아갔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반응하지 않습니다. 툭툭 쳐도 그 죽은 사람 앞에서 무엇라 말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죽었던 그 삶,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응하고, 죄가 유혹하면 그것에 따라가고, 또한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계속해서 따라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던 삶이 이제 새롭게 되어짐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좋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들은 쉽게 변할 뿐 아니라 한계가 있으며 좋아 보이는 것도 그 길은 곧 끝이 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본받으려 하거나 따라가서도 안 되며 다수의 사람들과 죄를 짓는 일에 함께 참여해서도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또 출애굽기 23장 2절에는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에 반응하며 죄를 따라 살았던 그 삶에서 이제는 우리는 변화를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겁니다. 죄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변화된 삶입니다. 새롭게 변화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분별해야 돼요. 죄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었다면 이제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2절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또한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뜻,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더 지혜로운 것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세운 최고로 좋은 계획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헛된 것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해보지 않아도 솔로몬이 해봤잖아요. 솔로몬이 다 해봤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것 솔로몬이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다. 하나님 없이 한번 그 자신이 가진 그 지식과 지혜대로 한번 추구해 봤습니다. 다 쫓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더라. 우리는 그것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좋아 보여도 편안해 보여도, 평안이 아니라 편안해 보여도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솔로몬이 다 살아봤습니다. 그래 보니까 헛되더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와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분별하는 능력을 받지 못한다면 모두 다 악한 세상을 본받는 것이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보니까 다 헛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분별하는 능력을 받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삶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선하게 여겨도, 세상 사람들이 그의 기준으로
그것이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말한다 하여도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하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하고 잘한다고 응원해주고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하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 범죄하게 되므로 결국 하나님의 진노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악한 세상을 본받지 않고 변화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분의 뜻대로 분별력 있게 살아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 우리는 먼저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경험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입니다. 1절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의무는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과 영혼과 모든 것이 살아서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또 권위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잖아요. 말씀 선포하는 것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설교자로 세우신 사람, 그 사람과만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 왜 앉아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짜 이 자리에 온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서로 친하게 지내고 놀기 위해서 여기 모였다면 더 즐겁고 유익하게 이 시간을 보낼 것인데 그렇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는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과 지침을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찬양은 신나고 즐거운 일이지만 그것이 다 아닙니다. 다가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기분이 고조돼서 그렇게 오늘 찬양 잘했어 이렇게 스스로 기뻐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단지 그분의 우리들의 기분을 이렇게 고조시키는 것, 그런 것이 찬양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양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단지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예배에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 죽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새롭게 되는 것이 이것이 진리이며 은혜이고 복음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죄를 따르지 않으며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곳에 성령님을 보내주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기도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뭐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우리 욕심 채우기 위해서 뭐 주십시오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세상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삶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우리 삶 전체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며 삶이 바뀌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어짐을 주님의 능력을 통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 회개와 용서의 은혜가 넘치는 삶, 감사가 넘치며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가능케 되어지는 일들을 보길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병든 자들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아 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하게 되며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할 부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되고 선으로 악한 것들을 이기며 살게 되는 승리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요, 참된 예배자로서 모든 생애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